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와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이지만 작가 박완서 선생께서 어느 강연에서 했던 말이 글로 남겨져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들은 글이 어렵고 말이 쉽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말하는 것이 더 큰 스트레스다. 글은 몇 번이나 고칠 수 있고 가다듬을 수 있어 노력할 수 있다. 특히 글을 쓸 때 추구하는 완벽함은 나로 하여금 수백 번 읽어보고 고치고 또 읽어보고 고치기를 반복하게 한다. 그럼에도 글쓰기는 다른 일들처럼 수십 년을 했다고 숙련되는 분야가 아니다. 가운데는 생략하고요.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이 짓은 숙련이 안 된다. 작가로 등단하여 40여 년 넘게 글을 썼던 이 박완서 소설가가 한 말입니다. 이 짓은 숙련이 안 된다. 그러니까 글쓰기는 숙련이 안 된다는 거죠. 40년 넘게 글 썼던 분이 그렇게 말하면 그런 건 줄 아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 글쓰기 단어 대신에 사역이란 단어를 넣어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은 숙련이 안 됩니다. 숙련이 뭡니까? 연습을 많이 하여 익숙해지는 것이 숙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사역이 숙련되던가요? 어떠셔요? 만일 그렇다면 그 사역은 진정한 사역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라기보다 오히려 그저 시중에서 쉽게 구하여 읽을 수 있는 자기계발서를 읽고 숙지하여 개인의 기술을 발휘하고 또 자신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일은 숙련이 되지 않습니다. 사역은 숙련이 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연습을 많이 해서 익숙해지는 것이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말씀 묵상해 보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 30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 3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까지 주시고 사역 현장으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 6장 7절에서 13절까지 그 단락과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오늘 30절 말씀 잘 보십시오. 12명의 제자들,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사역을 보고합니다. 지금 무엇을 먼저 보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보고합니까? 아니면 행했던 것을 먼저 보고하고 있습니까? 네, 행한 것을 먼저 보고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이후에 70인의 제자들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역 현장으로 보내시고 이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사역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70명의 사역자들이 다녀와서 예수님에게 이 보고하는 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1번 침울하다, 2번 분노를 일으키다, 3번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신났다. 가끔 누군가가 저에게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하는 도중에 한 번도 여러분에게 질문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목사 혼자 다 말하다 보니 약간 졸렸답니다. 그래서 졸음 방지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두 가지는 꼭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질문이 어렵던가요? 쉽던가요? 쉬워도 엄청 쉬워요. 어떨 때는 그냥 코웃음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70인이 예수님께 보고하는 분위기가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신난 거예요. 예수님 이름만 말하니까 귀신들이 다 항복하던데요. 와, 이게 되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 사역을 다녀온 후에 예수님께 보고하는데 무엇부터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다고요? 행한 것부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낱낱이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70명의 사역 보고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잖아요. 와, 근데 그게 정말 귀신이 쫓아 나가던데요? 와, 어떻게 그런 일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병자들 기름을 발랐는데요. 그들이 고침을 받더라니까요. 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와 비슷한 말 하지 않았을까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낱낱이 보고하니 시끌벅적했겠죠. 서로 경험했던 행한 일을 말하려니 너도 나도 자랑했겠죠. 이들은 아주 기분이 업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모든 행함의 주체가 정말 제자들입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은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제자들이 한 것인가요?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도구 삼아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실제로 이건 제자들이 했다기보다도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으니 그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도구 삼아서 귀신을 내쫓게 하신 것이죠. 말은 똑바로 해야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사역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따뜻한 배려입니까? 너희들 참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 말씀도 좋아요. 하지만 이들에게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만 하시고 그친 게 아니라 이들과 함께 친히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겁니다. 오직 제자들의 그러한 편안한 쉼을 위해 사역을 멈춘 것이죠. 그런데요, 이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려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아보고 모든 동네에서 무리들이 막 떼를 지어 걸어 나오고 심지어 뛰어오기도 합니다. 자, 이 광경을 한번 머릿속에 잘 그려보십시오. 대학생들 잘 그릴 수 있겠죠? 예. 그래요.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봤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포함해서 제자들이죠. 특히 12제자들이죠. 이 12제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마을에서 그 기이한 사건을 보였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제자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을 배를 쫓아가면서 힘을 내어 달려가고 있어요. 손을 내어 어쩌면 어떤 사람은 흔들 수도 있어요. 또 반가워 소리치는 사람도 있겠죠. 내가 봤던 그 당신, 뭐 이러면서. 그런 장면 충분히 그릴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자,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했나 보구나. 역시 사람들에게 우리가 깊은 인상을 남겼어. 그래. 제자들은 서로 격려하며 뿌듯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랬겠죠. 예수님 앞에서도 사역을 보고하는데 가장 먼저 뭘 했다고요? 행한 것부터 그들이 보고했는데, 제자들은 큰 무리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했던 일에 대해 의기양양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정말 대단해. 뭔가 잘했어. 우린 멋진 사역했어. 화이팅! 뭐 이랬겠죠. 물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와중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 큰 무리들, 옆길을 옆에 따라오면서 달려오는 그 큰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버려진 양, 가만히 놔두면 맹수들에게 잡아먹힐 그런 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어, 불쌍히 여기사, 이 단어, 헬라어 단어 좀 어렵지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스플랑크니조마이.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한 단어 가지고 한 주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이 스플랑크니조마이, 우리말로 하면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프다. 우리말 표현 좋은 말 있죠. 애가 끊어지다라는 말 있잖아요. 애 끊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배를 따라가면서 열심히 달려온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셨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셨대요. 그냥 오늘도 무리들이 따라오는구나. 그렇구나. 저렇게 따라오는 저 사람들 참 많기도 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애가 끊어지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픈 그런 느낌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는 한 영혼이 메시아이신 구원자를 만나지 못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들을 바라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 스플랑크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질 만큼의 아픔, 애가 끊어지다라는 이 아프다는 단어를 이럴 때 사용합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죄로 인하여 악한 영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지도 못하고 갈 길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때 사용하는 낱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 살아가는 일에 헛헛함으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스플랑크니조마이 하신답니다. 비록 나의 앞길이 막막하더라도, 비록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끝까지 버티십시오. 믿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스플랑크니조마이 하신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다 안다라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스플랑크니조마이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먼저 베푸셨습니까? 아니요. 그들 중에 병자를 고쳐주셨습니까? 대답 안 하면 계속 끝까지 할 거예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먼저 주셨습니까? 아니죠. 모두 아닙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 이외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번역된 이 다른 번역본에는 열심히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셨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할 때 행한 것, 그리고 그 다음 가르친 것을 보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임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곤고한 자에게 위로를 건네고 실천하며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예,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안에 없으면 육적인 양식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권능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말씀을 듣고 곤고한 자에게 들은 말씀으로 위로를 건네는 거죠. 내 말씀, 내 말, 우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곤고한 자에게 위로를 건네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누가 올 수 있는 자리예요? 기준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올 수 있어요. 예배 안내하시는 분이 당신은 들어오시고 당신은 들어오지 마시고 당신은 다음 주에 오시고 이러지 않잖아요. 어느 누구든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도 다르고 신앙의 연수도 다르고, 특히 유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외국에서 또 다른 분위기에서 신앙생활하며 또한 다른 교파에서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기 오신 분들도 있는 겁니다. 다 달라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장로교 통합 측 목사시다 보니 장로교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장로교 통합 측 신학교를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고, 또 그러다 기회가 되어 독일이라는 곳에 가서 한인교회에서도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죠. 한인교회 가니 거기가 어떤 교파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초교파예요. 침례교 교인, 장로교 교인, 감리교 교인, 성결교 교인, 순복음 교인 다 모인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담임 목회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갈등도 있었죠. 그런데요, 독특한 점은 그런 갈등을 풀어가는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실마리를 다 과거의 사례에서만 찾는 겁니다. 근데 그 과거의 사례도 그 한인교회에서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이것보다도 자신들이 한국에서 다녔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꺼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전에 다녔던 침례교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감리교 교회에서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장로교 교회에서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아니면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런저런 과거의 사례들을 다 제시하면 그 갈등의 문제가 풀립니까? 더 꼬입니까? 네, 안 봐도 비디오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논쟁이 일어나다가 상처받아요. 그러면 한동안 교회 안 나와요.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하기로 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저것, 특히 과거에 있었던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실예로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억하십시다. 신앙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곤고한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을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시면서 그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으시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뭘 주셨어요?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해 모인 곳이 빈들입니다. 31절과 32절에서는 한적한 곳으로 나오고 35절에서는 빈들로 번역된 이 에레모스토포스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빈들, 한적한 곳, 광야 다 같은 단어예요. 광야에 모인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영의 양식을 먹이신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셨으면 때가 저물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날이 저물어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해가 지면, 날이 저물면 다음을 기약하잖아요. 아, 오늘 시간은 끝났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 해질녘에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한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어둠이 시작되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그 시간이 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예수님, 날이 저물어요. 그런데 지금 이 빈들이에요. 어디 이들에게 먹을 거 줄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마을과 성읍으로 보내서 스스로 먹을 것을 찾도록 좀 그렇게 하십시다 라고 제안합니다. 그렇죠? 이 얼마나 현실적인 제안입니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설득력이 있죠. 왜냐하면 제자들에겐 돈도 없어요. 또한 지금 그 빈들, 한적한 곳, 광야에 어떤 먹을 것을 구입할 만한 장소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읍과 마을로 보내서 스스로 먹을 것을 찾도록 하자라고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제자들이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까? 이러한 제자들의 제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지금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정도의 큰 무리라면 대략 200데나리온이면 되겠다라고 지금 제자들은 생각한 건데요. 제자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계산적인 머리를 가졌습니까? 제자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산술적으로 풀어가려고 했습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격하게 반응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선생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그러십니까?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요, 다른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와 같이 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직전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맞은편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거야. 풀어서 끌고 와라. 누군가가 왜 풀어서 끌고 가느냐라고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말하면 된다. 그러면 즉시 보내줄 거야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과 예수님은 예루살렘 첫 방문입니다. 누가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관련된 소문을 누군가 듣고 아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말 한마디 한다고 선뜻 빌려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이 제자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난감하지 않을까요? 와, 이거 진짜 안 가자니 예수님께 못된 짓 하는 것 같고, 아유, 가려고 하니 참 이게 말이 될 법한 건가? 와, 참 미치겠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그런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정말 그런 터무니없는 명령하실 겁니까? 그런 말을 하고 싶지만 그냥 속에서만 꾹 참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에 축복 기도하신 후에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기도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지금 50명씩 100명씩 앉혀 놓았으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떼어서 주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예수님이 다 차린 밥상에 제자들은 그저 숟가락과 젓가락만 들고 밥 먹은 것뿐입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30절에서 12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역과 관련하여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해 낱낱이 보고합니다. 그 행한 것은 진정 누가 행한 것입니까? 제자들이 한 것입니까? 예수께서 하신 것입니까? 그렇죠. 30절에 나온 이 행한 것, 그리고 41절 이하에 나온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모두 다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죠. 주가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혼자 하셔도 될 일을 왜 굳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냐는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축복기도 하시고 자, 내가 너희들 나눠줄게. 다 나눠주셔도 되는데 왜 제자들에게 그 일을 시키셨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잔치의 이 멋진 일을 제자들과 동역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 행복하고 이 기쁜 일을 함께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큰 무리들의 배고픔을 그들의 배고픔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당신의 배고픔으로 생각하신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그 큰 무리들의 굶주림이 너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다.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라면 사회의 여러 문제들,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안타깝고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여러 문제들에 대해 연대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마치 내 문제인 것 마냥, 마치 우리 공동체의 문제인 것 마냥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더불어 풀어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단락에 헤롯의 생일 잔치가 있어요. 헤롯의 잔치에는 고위직들, 1000여 명의 병사를 이끄는 로마 장교들, 또 갈릴리 유지들, 당시 네로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 자리에는 아주 엄청난 음식과 또한 화려한 장식들이 준비되었겠죠. 또한 특정 계층에게만 주는 그런 세상의 즐거움과 자극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헤롯의 잔치는 죽음이 도사리는 자리였습니다.
결국 실제 피비린내가 나는 죽음의 현장이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목벤 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잔치는 광야, 빈들, 한적한 곳에서 베푸셨습니다. 화려한 장식물도 없어요. 맛있는 산의 진미도 없어요. 복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백성들에게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던 것처럼 떡과 물고기로 예수님께서 소박한 상 한 상 차려주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잔치는 생명을 살리는 잔치, 모든 이들을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만큼의 만족스러운 잔치였습니다.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풍부한 잔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역은 숙련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그저 우리 주님의 도구가 되어 먹을 것을 건네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취미 중에 나는 요리를 좀 잘해, 그래서 난 무엇인가 이렇게 멋진 요리를 해서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 갖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이죠. 얼마만큼의 돈을 들여야 할 수 있는지 계산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일하셔요?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모든 것들 다 제자들에게도 주신 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마치 제자들이 한 것인 마냥 자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느끼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